다시 덮을게. 머리도. 머리를 덮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덮었다는 얘기는 천간입니까? 지지입니까? 천간이죠. 천간이 머리입니다. 천간을 덮었다 그러면은 나한테 필요한 글자냐, 필요치 않는 글자냐, 그 이야기라고요. 그럼 자보자고요. 내가 지금 간목이에요. 간목이 이 노래 태어났죠? 그럼 간목이 힘을 받죠? 그래서 이게 장생월에 태어났다고요. 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역할이 봄에 어린 싹을 경금이 자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생명이 자랄 때 경금이 나왔으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통관시키려면은 여기가 뭐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수를 요렇게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이걸 통관이라 그래. 다 같이 통관. 그런데 간목이 인월이니까 다 같이 통근. 이건 통근이 돼 있어. 그러면 가불목이나 인묘목이 목이 있을 때는 이게 대운에 들어올 때 얘기요? 대운에 들어올 때나 아니면 이 판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 이게 용신이라든지 길신이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천간에 경신이라든지 지지에 신유금이 있으면 이걸 자르니까 이게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이게 잘리고 있는 형국인데 갑인목, 을묘목 이렇게 목이 들어오면은 갑목, 을목으로 개두가 됐어. 그렇죠? 네. 갑목, 을목으로 개두 됐으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죠. 왜 그런 거 아니? 이거 천간에 넣으면은 내가 힘이 생겨. 그러면 개두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개두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천간이. 그런데 이게 더 강해지려면은 무엇이 오면 더 강해져요? 요렇게 왔을 때가 이게 더 강해지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개두가 돼 있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수가 이렇게 밑으로 와. 여기에 수가 이렇게 오면은 힘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것도 힘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오면은 힘을 못 받아요? 금이 오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신금이나 유금이 오면 이게요, 개두는 되었어도 힘을 제대로 다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간의 힘이 갑을목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수로 받아서 이게 힘이 생기느냐, 신유로 와가지고 힘을 덜 받냐, 그 문제래.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개두가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지금 병화가 이렇게 딱 뜨면은 이 갑목이 어떨라나요? 잘 자라요. 그 다음에 병화가 뜨면은 요거를요, 화극금에서 극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반짝반짝하게 빛내줘. 그러면 요게 여유로움이 생겨. 내가 클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여유로움 생겼는데 이거 자르려고 할까요? 아니. 물론 그 형국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한결 목을 치는 그 형국이 순화가 된다고요. 그럼 걔도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정화 같은 경우는 이게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요것만 봐서는 요게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됐든 화극금은 해주잖아요. 근데 지열 보고 클 나니까 조금 병화보다 큰 거보다는 그렇겠네? 그러면 이거보다는 운이 떨어져. 그런데 아리를 보니까 야, 이건 강력하게 들어왔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무오 받았어. 야, 아직까지도 5니까 인월 달에는 5가 어떻게 돼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으니까 이거 제압도 해주네. 그런데 무토는 토생금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개두는 이거는 잘된 건 아니잖아요. 기토는 개두가 어떻게 됐나요? 갑목이 변질을 해버렸어. 그럼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개두가 잘못됐죠. 그런데 잘못됐는데 여기다 토까지 또 있어. 토가 겹쳐 있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 겹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 것도 위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개두가 나빠. 그러면 경으로 개두가 됐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그런 거 그대로 쳐버리잖아요. 이거는 치고 이거는 상처 내고. 그런데 최악이 뭔고 하니 이렇게 되면 경신이 개두도 잘못되어 있지만 지지도 어때요? 지지도 잘못되어 있어. 나한테 나쁜 거요. 그러면 이게 강력해졌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두는 이렇게 되었어도 여기가 이렇게 개두는 이렇게 나쁘게 됐어도 오화받고 사화받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제압해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개두가 이렇게 됐어도 아래를 보니까 이 힘이 아까 경신보다는 어떻게 돼요? 약해요. 그러면 이것이 대운에서만 이렇게 보나요? 재운에서도 이렇게 봐요. 똑같이. 이거 개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운에서도 똑같이 봐요. 금년에가 경자년이요. 그러면 개두가 어떻게 됐나요? 개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어도 다시 금생수. 수가 왕해지는 쪽으로 가서 천간은. 내년에 보면 신축 들어갔어요. 신축 좋아요, 나빠요? 개두가 또 잘못됐잖아요. 축이 토생금을 해서 키워줘. 여기서는 금생수로 해서 빠지는 건데 여기는 키워주는 운이에요 또. 그러면 자, 요번에는 이민년 그 다음 해보자고요. 여기 임자는 수생목을 해주죠. 그럼 어때? 좋아요. 괜찮잖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인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잖아요. 인이 여기로 가면은 힘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천간은 천간끼리 대입해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그래 개두가 됐는데 지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자 여기서 8자 봐야죠. 여기서 2자를 봐야 돼요. 대운에서. 그러면 몇 자죠? 10자요. 세운에서 2자요. 그럼 몇 자요? 12자요. 월이 있잖아. 그럼 몇 자 돼요? 그럼 시험 보는 날 당일 일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몇 시에 보느냐? 그 관계가 쭈르륵하니요. 그 개통으로 이어져 내려와요. 그것이 개두론하고 관계가 돼요. 요거 볼 줄 알으면은 저희들이요 육신 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조우를 본다든지 병약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한꺼번에 다 나와요. 이게 요번에 시험이 대운은 나빠도 세운도 좋고 시험 보는 날이 참 금상첨화요.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점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요게 개두론입니다. 자기 거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뭘 본다 그랬죠? 다시 대운. 대운 개두가 나한테 좋은 쪽으로 갔냐, 나쁜 쪽으로 갔냐 보면서 지지가 이거를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 결국 통분 문제예요, 이것도. 자, 대운 보고 그 다음에 뭐 보른다 그랬죠? 세운 봐요. 세운 보고 뭘 본다 그랬죠? 월 봐요. 월 보고 그 다음에 뭐 봐요? 일 봐요. 일보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봐요? 시까지 봐요. 그러면 거의 몇 자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쭈르륵 하니 뺄 수 있으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가용신 가지고 하겠습니다. 쉬었다가요. 다시 거짓가. 거짓용신이거든요. 그 거짓용신을 가용신이라고 합니다. 저 사주에서 가용신이 뭔지 찾아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요. 말하자면 가짜용신이거든요. 임시로 쓰는 용신. 정용신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용신. 4대4 사주예요. 신약이냐 신왕이냐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때 뭘 본다 그랬죠? 월을 본다 그랬어요. 월에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극을 당하는 계절이니까 약간 약해요. 강약을 따져놓고 보자고요. 어떤 기운이 오행 중에서 어떤 기운이 가장 강합니까? 목기가 가장 강해요. 왜 목기가 가장 강하죠? 목 제왕월이에요. 목 제왕월에 뭐가 되는 건 임묘진 목국, 해묘미 목국, 수생목. 이게 목이 아주 왕해가지고 목이 병이 됐어요. 약이 뭐가 약이 되죠? 목이 병이면 무엇이? 금이 약이 되잖아요. 금극목해서는 금이 약이 돼요. 이게 금약용신이거든요. 약용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게 약용신이 없다. 그러면 정용신이 없으면은 우리 사주에서는 임시로 빌려서 써야 돼요. 임시로 빌려 쓸 용신이 요것하고 요것뿐이 없어. 그러면 병화용신을 쓰느냐 무토용신을 쓰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
병화용신을 쓸까요? 무토용신 쓸까요? 무토용신을 씁니다. 왜 병화용신을 왜 안 쓰죠? 병화는 목만 자꾸 길러줘요. 목의 기운만. 그래서 저희들 자연에서는 우리 목생화 한다지만 정화가 목생화 하는 거고 자연에서는요 화생목이에요 다. 자, 병화가 뜨면은 어떤 기운을 크게 길러줘요? 목의 기운만 크게 길러줘요. 이거 화생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화생토 해봐야 이게 먼지만 잘못하면 풀풀 날리고 마는 아주 쓸모없는 산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토용신을 쓰거든. 이럴 때 이걸 자기용신이라 그래. 그래서 정용신이 없으니까 가용신이 뭐라고요? 가용신이 무토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자기 힘이 여기 진토가 임묘진 목국으로 갔어도 여기 진토 있죠. 저 멀리 미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뿌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 이게 임시로 썼으니까, 저 궁여지책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대운에서 이런 대운이 들어와, 경자라든지 이런 운 들어오면 이제 자기 용신 들어왔죠. 그러면 이때 자기 용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용신. 다 같이 정용신. 그런데 장명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어떤 걸로 쓴다고? 장명에서는 가용신을 절대 쓰면 안 돼. 정용신을 쓴다고요. 처음부터 약용신을 그물러서 장명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운에서 정용신이 올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용신이요. 그러면 강에 임시로 부교 설치해가지고 그거 했다가 다리 놓으면 그 부교 어떻게 하죠? 철거하잖아요. 그거다가 마찬가지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가용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금이 용신이면서도 약신이요. 왜 약신인 거 아니? 목이 병이 돼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간의 금은 못 써요. 왜 천간의 금은 못 쓸까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들어왔다. 이걸 쓰려니까 무엇이 버티고 있어요? 금생수 수생목. 이거 천간에서는 못 써요. 그럼 지지에서는 쓴다 그거예요. 이런 신금이나 유금이 올 때는 지지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저희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신 관계요.